오늘은 종교개혁 50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할리베크 요리문답 설교를 종교개혁 기념 설교와 겸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의 처음 세 가지 강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모든 세 가지의 기도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돌판,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주기도의 첫 세 가지 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 기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교리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씨름하는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성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을 알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러한 절박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분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둔 사람은 자기의 목적, 이 생의 목적을 위해서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의 전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지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올렸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또한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제자와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가 끝난 이후에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일꾼들을 불러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의 영적 이 위대한 거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평생을 다 바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더 많이 드릴수록 더 큰 위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리스도께 더 많이 연합되기 때문이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셨고 또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를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간구는 첫 번째 이 간구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 두 번째 간구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제123문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요리문답에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 천국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대체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우선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완전히 임할 나라이고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장소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천국의 실존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신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오직 나중에 들어갈 곳으로만 이해하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초기부터 하늘나라에 대해서 외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유신하셔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체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분의 통치권을 분명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계속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당신의 통치권, 왕권, 그 신적 권세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자연물과 마귀를 복종케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천국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죠. 이와 같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당신의 권능을 직접 행하신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실제하는 나라이고 또한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왕이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철수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더 확장하시고 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왕권을 계속 행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왕권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행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눈에 보이는 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표지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 부를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성도의 모임, 교회를 굳게 세우셨는데 그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 임하셔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공격을 받더라도 완전히 무너지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께 속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봐주시며 다스리십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해야 하고 교회에서 다른 형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성도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양식과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통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전혀 열방에 선포될 수 없었을 것이고 교회는 그때로서 명맥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들 역시 전혀 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복음 전파의 열망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수많은 일꾼들이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시키는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 중에 그들이 원래 다 불신자였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가족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면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지역과 국가와 민족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 영역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널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은 점점 더 죄악의 세력이 꺾이고 마귀의 일이 물러나며 악한 자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늘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간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이 기도는 처음에 개인적인 영역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 부분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각 개인의 영역에서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케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가 막히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는 그런 냉랭한 시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계명에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정말 닮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아버지 나라가 오시기를 다시 한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케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저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 덕분에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게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답변 부분의 네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와 이 세상의 범위로 확장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버지 나라가 오게 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 간구해야 하고 또한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와 교회의 원수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언된 마귀의 일들의 윤곽이 점점 더 잡히고 있고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들, 의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혼란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교회사 속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올렸던 우리의 선배들을 많이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교개혁자들은 정말로 이러한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으며, 또한 그들 당시에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고 그것들을 파괴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은 결코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었고 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었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간절한 기도로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잠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요긴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이루어냈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의 언변과 철학을 이용했겠습니까? 아니면 현대 유행하는 마케팅 기법이나 대중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번성케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성경의 방법을 통해서 당대의 개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길로 온전히 이끄시면서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도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개혁을 위해서 지켰던 원칙, 이것을 우리는 보통 5 솔라라고 부릅니다. 솔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으로서 5가지의 오직이라는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솔라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고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서 신앙과 삶의 규칙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배격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솔라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개혁자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믿었고 구원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솔라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개혁자들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모든 의와 자기의 모든 행위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솔라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원칙에서도 개혁자들은 성인과 천사들을 의지하는 가톨릭의 신앙을 배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솔라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와 모든 사역을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 이러한 원칙들은 저 500년 전의 종교개혁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가 없이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다시금 이 오대소로를 견지하는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를 수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선배들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교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배도의 경향은 비성경적인 교회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경을 떠난 배교자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아니하는 로마 가톨릭을 배격하는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모든 배신자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는 연합이 아니라 더 단호하게 더 멀리 분리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교계 지도자들은 성경을 제껴두고서 우선 연합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칭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는 복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적인 엄밀함을 흐리게 만들어서 교회의 담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자꾸만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배교의 상황이 지금 또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내일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서초구의 선회교회에서 WEA 14차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WEA라는 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는 보수적인 교회의 연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오히려 보수적인 신학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을 천주교나 자유주의 진영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EA는 끊임없이 자유주의의 대표단체인 WCC와 대화를 추구해왔고 특히 로마 천주교와의 협력과 화해를 계속 실행해왔습니다. 이렇게 WEA가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서 자꾸만 배교의 세력에 손을 뻗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의 근본에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복음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표방하는 슬로건은 진리를 타협하지 말되 세상과도 단절하지 말자입니다. 자, 이 말은 얼핏 보게 되면 무척 훌륭하고 균형 있어 보이겠지만 실상은 성경의 교리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의 특징은 이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을 정말 무서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하고 이 세상과 보폭을 맞추어서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기독교가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구제를 해야 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는 절대 이 세상의 입맛에 맞추거나 세상과 협력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정복해야 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세상과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하여서 오직 성경의 진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회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식견은 어디까지나 적들의 생각을 파악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이고, 또한 진리를 위해서라면 박해와 죽음도 각오해야 할 만큼 단호한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신복음주의 신학은 어떻게든 교회를 세상과 잘 지내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친근하게 여기게끔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거룩함, 구별되어짐을 없애버리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교회에 수입하여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저 WEA는 바로 그러한 신봉주의 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통교회와는 절대 협력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WEA가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듣기 좋은 단어들만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복음적인 단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외적인 말을 보고서 그냥 믿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저 WEA 같은 신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성령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를 파괴하는 원수들을 배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와 완전히 반대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과 어떻게든 화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의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마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역시 얼마든지 자신을 보수적인 기독교인으로 위장해서 어리석은 교인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아주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점점 더 미혹과 혼란의 시대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닥칠 미혹은 결코 분별하기 쉽게 드러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게 될 미혹자들은 표면적으로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표방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정통교회에 속한 교인들까지도 넘어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세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 전진해 가야 합니다. 저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이 교활하고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방어만 하게 된다면 교회는 결국 점점 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저 적들에게 강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오늘 유림문답에 나와 있는 기도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여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완성될 그날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누리문답 답변의 마지막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두 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싸움에 만일 끝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싸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세상, 현세는 모두 불태워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도 허무한 마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불태워 없어질 것인데 왜 굳이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 거한 동안에도 아버지 나라에 속해 있고 또한 심판 이후에도 천국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동일하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부활한 이후에는 완성된 나라에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인성에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여정을 이 땅에서도 계속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리문답의 이 귀한 가르침과 또한 하나님 말씀과 옛적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크게 번성케 하시는 것이며 또한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완성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죄가 심판하시는 것, 그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인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